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지름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일러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러면 이거는 악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 가지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꾸만 간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악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구하는 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까 과부를 무시하겠고, 과부가 와서 청하는 그런 것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겠지만, 자꾸만 반복해서 찾아가면 그게 귀찮아서, 여기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기가 귀찮은 게 싫어가지고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좀 그 엉뚱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좀 엉뚱한 것 같은 비유를 하시는가? 불의한 악한 재판장이라도 자꾸 간청하면 들어줄 터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재판장이라도 귀찮아서 들어주듯이 줄 터인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과부가 아니고, 재판장이 볼 때 무시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자녀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게 이게 악한 재판장, 사람을 무시해.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찌해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시다가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시는 제목들이 있으면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중도에 낙심해서 포기하게 되는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포기할 일이 아니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생 나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서 삽니다. 내가 나의 올감이에요. 내가 나의 함정입니다. 남이 나를 올감이 씌우고 남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 이전에 우리는 나라고 하는 올가미 속에 함정의 우물에 갇혀서 평생을 보냅니다. 눈 뜨면 생각하는 게 나예요. 하루 종일 만남 속에서 나에게 집중하고 삽니다. 매일매일 직면하는 일들 속에서 나에게 관심이 쏠려 있어서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주 옹색해져요. 세월이 갈수록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져요.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좁게 만듭니다. 생각을 넓히기 전에 이미 좁아진 생각을 벗어날 염두가 나질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사람 대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사람의 만남의 폭이 좁아지고 사람을 보면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관계를 넓힐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앞서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인가? 내게 해가 될 사람은 아닌가? 항상 관계를 좁히고 단절할 이런 요소부터 먼저 짚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나의 함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자꾸 좁아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나의 생각, 나 중심적인 사고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만나도 반갑게 인사 하나를 할 줄 모르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지배하면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것도, 표정 짓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주 좁아져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가면 자유를 느낍니다. 희망을 가져봐요. 아, 여기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자유롭다. 근데 그게 며칠을 가요. 며칠 지나면 다 나를 알게 되잖아요. 나의 모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하고 지날 때의 나의 모습은 이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새로운 집단 속에 들어가면 나를 모르니까 희망을 가지고 조만하던 짓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밝은 표정도 짓고 할 수 있는데 내 근본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단절시키고
내 영역이 점점 좁아지게 만드는 것은 시간 속에서 나아올습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걸 구하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를 집착하고 하나님도 내 생각처럼, 하나님도 내 편에 서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이상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내용들이 결국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우리를 알면 피할 거예요. 관계를 단절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마저 나를 아시면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피하시고 단절한다 그러면 내게 희망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들이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또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지금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유익한,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응답에 시간차가 필요한 까닭이 옳습니다. 너는 네 자신에게서 먼저 해방이 돼야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면 너는 네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내게 지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에게 지금 만족감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의 일생을 두고 볼 때 너를 파괴할 것이고 너를 병들게 할 것이고 너를 쓸모없는 인간이 되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로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참으로 복되고 사랑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이 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해방되지 못하는 걸 보시며 속이 타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너무도 원하시는데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고 복된 삶을 살 시점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합력의 손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근원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이런 삶의 자기 해방이 자기로부터, 자기 함정과 자기 동굴로부터 기어나와서 이 세상이 너를 사랑하고 이 세상이 너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네 스스로 내 동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너의 주어진 삶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도 짓밟고 무시하고 오해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그러면 내 삶의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너를 세상에 그런 삶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라고 이 귀한 생명을 주어서 너를 세상에 보냈느냐? 여러분, 기도는 이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 기도를 그런 즉각적인 무슨 이 마술방맹이처럼 생각해서 안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 없이 우리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도 그 모습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고형화돼요, 고착돼요, 굳어져요. 하나님은 살면 살수록 넓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낡아지고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 모시고 자기를 자아에서 해방되고 자기를 내려놓기 원하는 삶은 끊임없이 넓어지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남은 삶은 새로워지고 넓어지고 변화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돼요. 책 읽지 않는 인간은 희망을 가질 요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판사, 검사들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또 갑자기 판사, 검사. 그 사람들은 날마다 법만 따지잖아요. 율법전서를 비롯해서 법조항을 자기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평생 연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평생 좁아지지 넓어지지 절대로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법만 연구하는 사람은 법을 적용하는 걸, 사랑하려고 법을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부 무슨 죄든지 밝혀내고 범죄자를 잡는데 눈이 빨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저 목사가 저 소리 하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합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파괴하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지, 사람의 마음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1년 내내 빨갱이를, 공산당을 잡는 교육만 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손에 무기가 들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 쏴 죽일 사람들로 보이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군 출신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꾸 좁아지는, 평생 장사만 해보세요. 전부 돈을 생각하는 삶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돌아보고, 그래도 다른 삶의 영역들의 눈을 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독서하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독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대학 졸업하고 나면 평생 손에 책을 들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나라는 정치를 통해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넓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들이 정치를 하고 그런 이들이 경제인이 돼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인이 돼야 되는 거지. 군인은 총칼만 다룰 줄 알고 검사들은 법만 다룰 줄 알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일 예배 와가지고 설교 말씀도 귀담아 안 듣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온전해지는 게 좁아지는 거,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대인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남자에게든지 여자에게든지, 높은 자에게든지 가난한 자에게든지 마음이 변함이 없이 사랑으로 향해야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건 넓어지는 거예요. 좁아져 가지고는 온전해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것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선이라고 하는 건 이웃을 향한 마음 아닙니까? 이웃에게 선을 향한다는 것은 이웃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고 선을 행할 길이 없습니다. 법도 물론 선하게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만 법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장사해서 돈 버는 것도 선한 능력에 쓸 수 있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해서 삶을 비관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에 진정한 공감이 될 때만 재벌이, 기업이, 돈 있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웃의 마음을 살펴보는 마음 없이 어느 것도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를 위한 능력인 거예요. 자기는 살리고 남을 죽이는 데 쓰는 무엇이든지, 돈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총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는 것은,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건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조금씩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응답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응답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케 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준비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달래지 않아도 주실 만큼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기도를 자꾸 해보세요. 안 하면 이제 그런 게 모르겠지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쪽으로 기도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지요?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기도.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지. 근데 우리도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자꾸 성령을 통해서 부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엇이든지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자꾸 기도해야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끝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신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나에게서 해방되고 내 스스로의 동굴 속에서, 올가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예 근원적으로 그걸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구약의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야곱이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인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끈질길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꾀를 가지고, 자기의 그 끈질긴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권을 따내고 장자권을 따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큰딸 레아를, 그 외삼촌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을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 7년을 봉사하지. 7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때 7년 후에 외삼촌이 자기가 별로 마음에 없는 큰딸 레아를 들여보내가지고 이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잖아요. 외삼촌이 다시 7년을 더하면 레아를 주겠다. 그 또 7년을 봉사. 그렇게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아주 끈질긴 사람, 집요한 사람. 근데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아내 둘하고 또 여종들까지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저는 그 이 양떼 뭐 이런 것들 자꾸 많아지는데 외삼촌이 자기 생각에 이제 외삼촌 건 자꾸 적어지고 자기 건 많아지면 이게 외삼촌이 자기를 해하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도망을 치다시피 떠나다가 야복나루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거기 형 에서가 있어요. 에서한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기가 알잖아요. 형이 이 동생놈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를 끼친 걸 아는데 그 형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줄지가 두려운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서 그날부터 평생 동안 절름발이 같이 저는 이런 신세가 되는데도, 그런데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자식들도 많고 다 이게 재산도 넘치는데 돌아가서 형이 자기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슨 수를 쓰든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고 싶은 거 내가 제주불에서 할 수 있으면 속여서라도 뭐라도 뭐 7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내 거 다 만들어. 근데 이제 형에게 돌아가서 이것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주 밤이 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씨름해. 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중요할수록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그걸 붙들고 매달리는 마음,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야곱이 인간의 수를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핵폭탄을 개발해가지고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김정은이 같이 무슨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일이 아니고 뭐를 내가 이 재산 주고 어디 가서 군대를 사가지고 하든지 뭐든지 또 수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을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한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야곱은 형을 이기고 물리치고 형에게 이거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형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계획을 세울 거예요. 되든 되지 않든 전쟁을 할지 모르겠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야곱의 그 다음의 일생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하나님은 꼭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한 뜻으로 쓰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